Book of Moses Essay Number 46. The Days of Creation and Temple Architecture. 창조의 날들과 성전 건축. Post contributed by BMC Team.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게 이 하늘과 이 땅에 관하여 계시하노니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하라. 나는 시작과 끝이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니 참으로 태초에 내가 하늘과 내가 서 있는 땅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리고 땅은 형체가 없었고 공허하였으며 내가 흑암을 깊음 위에 올라오게 하였고 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 빛을 보니 그 빛이 좋았더라. 또 나 하나님이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었느니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일컬었고 어둠을 내가 밤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를 나는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행하였으며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그리고 또 나 하나님이 이르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매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니라. 또 내가 이르되 궁창으로 물과 물이 나뉘게 하라 하매 그렇게 되니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물 참으로 궁창 아래에 큰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니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니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일컬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또 나 하나님이 이르되 마른 육지가 있으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마른 육지를 땅이라 일컬었고 모인 물을 내가 바다라 일컬었더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보니 내가 만든 모든 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땅에 내라 하매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니라. 그리고 땅이 풀과 씨 맺는 모든 채소를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내었고 나 하나님이 보니 내가 만든 모든 것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더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밤과 낮이 나뉘게 하라. 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큰 광명체 둘을 만들고 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더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니 더 큰 광명체는 해요. 더 작은 광명체는 달이더라. 또 별들도 또한 나의 말에 따라 만들어졌느니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며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며 빛과 어둠이 나뉘게 하니라. 나 하나님이 보니 내가 만든 모든 것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더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물들은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생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을 날 수 있는 새를 번성하도록 내라 하고 나 하나님이 큰 고래와 물들이 번성하도록 내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니라. 나 하나님이 보니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더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니라. 나 하나님이 보니 이 모든 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와 함께 있던 나의 독생자에게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매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나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나의 독생자의 형상대로 내가 그를 창조하였고 남자와 여자로 내가 그들을 창조하니라. 모세서 2장 1에서 27절. 위 그림은 MC 애셔의 작품으로 창조 첫날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형체가 없었고 공허하였으며 내가 흑암을 깊음 위에 올라오게 하였고 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 됨이니라. 모세서 2장 2절. 여기서 운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용어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독수리가 새끼들 위에 주에 깊게 떠다니는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또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시는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러한 이미지와 일치하게 아브라함서에는 덥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땅은 형체가 이루어진 후에 공허하고 황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땅 외에는 아무것도 짓지 아니하신 까닭이라.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를 지배하였고 하나님들의 영은 수명을 조용히 덮고 계시더라. 아브라함 4장 2절. 브루딩 으로의 변경은 조셉 스미스가 커틀랜드에서 공부한 조슈아 세이샤스의 히브리어 문법서와 일치합니다. 밀턴은 파라다이스 로스트에서 이 구절을 유사하게 해석했으며 노아가 보낸 비둘기 창세기 8장 6에서 12절, 예수님의 침례 때의 비둘기 요한복음 1장 32절, 그리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로 덮는 암탉 누가복음 13장 34절 등의 이미지를 참고했습니다. 처음부터 주께서 거기 계셨고 펼친 강한 날개로 비둘기처럼 광대한 시면 위에 앉아 품으시며 그것을 잉태하게 하셨나이다. 밀턴 신라권 패러다이스 로스트 제한권 19에서 22행. 브루딩은 풍부한 함의를 지니며 니블리가 지적하듯 단순히 알을 품어 부화시키기 위해 앉아있거나 품는 것뿐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브루딩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긴 침묵의 준비 기간입니다. 물에서 무언가가 나올 것이며 품어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의 상황에 딱 맞는 단어입니다. 이는 알이 부화하기 전에 어미새가 알을 품는 인내로운 행동을 의미합니다. 품다라는 이미지는 창조주가 창조물에 대한 사랑스러운 돌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속죄의 상징성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거릿 바커는 번식 부화와 속죄 사이의 자음 소리의 역전 현상에서 미묘한 언어적 놀이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히브리어 용어와 브루딩의 개념 사이에 어떤 연관성도 단호히 부인합니다. 그러나 브루딩의 해석은 시리아어 동영어에 의해 입증될 뿐만 아니라 라시가 비둘기와 그 둥지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고대 프랑스어 용어 A co-eater. 를 언급했는데 이는 현대 프랑스어 Hoover. 라틴어 Hubert. 부화하고 보호하다와 Pouvrier. 라틴어 Pouperier. 완전히 덮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후자의 의미는 히브리어 속죄를 의미하는 용어와 Kippur. 관련이 있습니다. 속죄는 이스라엘 성전의 중심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창조 첫날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우주 전개 과정의 전체적 구조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모세서 2장의 번역 과정에서 창세기 일부 중요한 세부 사항이 추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노력이 창조 이야기 자체의 주요 구조를 재구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세부 사항으로는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기록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짧은 서문이 추가되었습니다. 장 전체에 걸쳐 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도 그 직접성을 강조합니다. 중요하게도 모든 것이 내 독생자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실 때 아들이 공동 창조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야렛의 형제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게 인간이 독생자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이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이 중요한 점들을 제외하고 창세기 기록의 구조와 기본 전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과정의 7날과 에덴 동산의 구조를 읽을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전 관련 주제의 암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 기록의 일부 수수께끼는 이스라엘 성전의 건축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Differences among the four basic creation stories. 4가지 기본 창조 이야기의 차이점. 후기 성도들은 창세기, 모세서, 아브라함서,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되는 4가지 기본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서와 아브라함서의 기록은 천국회의의 계획과 우주적, 지질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강조하는 반면 창세기와 모세서의 동반 기록은 천국의 우주 창조를 지상의 물리적 성전의 구조와 연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후속 에세이에서 살펴볼 것처럼 창세기 및 모세서의 첫 번째 장들을 세심하게 연구하면 창조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이 성전의 건축의 모델을 제공했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창세기와 모세서에 기록된 날짜별 설명은 우주각 요소의 창조와 성막 및 후대의 이스라엘 성전의 건축과 내부 장식 사이의 단계별 대응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을 이해하면 예를 들어 과학적 이해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점, 즉 태양과 달의 창조 설명이 빛과 지구의 창조 이후에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및 모세서에서는 천국의 현실이 지상의 성전에 상징적으로 반영되는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창조가 장기간에 걸쳐 물리적 과정으로 진행된 과학적 진리보다 우선시됩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창세기와 모세서의 창조 기록을 단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과학전의 우주론으로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오히려 이들은 성전 신학의 정교한 반영으로 읽혀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전통과 관련이 있지만 이들은 후기 성도 성전 방문자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The days of creation and temple architecture. 창조의 날들과 성전 건축학. 유대교 전통의 맥락을 바탕으로 구약학자 마거릿 바커는 모세의 창조에 대한 비전이 성막과 고대 이스라엘 성전의 건축에 반영되었다고 제안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창조의 각 날의 결과는 성전 가구와 장식품에 상징적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창조 첫날의 빛은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 천국에 거주했던 존재들의 영광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성전 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성전 휘장은 하늘과 땅을 분리하기 위해 창조된 궁창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궁창이라는 단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 해석이 타당함을 확인시켜줍니다. 조셉 스미스는 아브라함서 4장 6절을 궁창 대신 창공의로 번역했습니다. 선지자가 창공의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커틀랜드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사용한 히브리어 문법서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학자 나후무 사르나에 따르면 히브리어 용어의 동사 형태는 금속을 두드리는 것이나 땅을 평평하게 하는데 자주 사용되며 이는 확장이라는 기본 의미를 암시합니다. 이것은 커튼이나 베일을 펼치는 개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와 출애굽기 성막 제작 사이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궁창을 베일로 보는 개념은 다른 성경적 묘사에서 명확히 오해된 단단한 돔과 대비되는 대안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루이스 진즈버그의 고대 유대교 자료 재구성은 이 전반적인 아이디어와 일치하며 또한 여러 학자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성전 의식에서 창세기 1장과 유사한 창조 이야기의 서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셨다. 창조 첫날에 내가 하늘을 만들고 펴리라. 이스라엘도 내 영광의 거처로 성막을 세우리라. 출애굽기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18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그것의 밑받침들을 고정하고 그것의 널빤지들을 세우고 그것의 막대기들을 끼우고 그것의 기둥들을 세우며 19절 또 성막 위에 장막을 넓게 펴고 그 위에 장막 덮개를 덮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둘째 날에 내가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을 나누리라. 내 종 모세도 성막에 휘장을 걸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출애굽기 40장 20절 그가 또 증언을 취하여 궤 속에 넣고 막대들을 궤에 끼우고 긍휼의 자리를 그 궤 위에 두고 21절 또 그 궤를 성막 안으로 들여놓고 덮는 휘장을 쳐서 그 증언 궤를 덮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세 번째 날에 내가 땅을 창조하여 풀과 풀을 내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는 내 명령에 순종하여 내 앞에서 진설병을 준비하리라.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30절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네 번째 날에 내가 빛나는 천체들을 창조하리라. 그러므로 그는 내 앞에서 금촛대를 매노라 펼치리라. 다섯째 날에 나는 새들을 창조할 것이니 그가 펼친 날개로 케루빔을 만들리라. 여섯째 날에 나는 사람을 창조할 것이니 이스라엘은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내 봉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리라. 이 아이디어를 후대로 이어가면 출애굽기 40장 33절은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과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창세기 라반은 이 평행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날에 즉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진 날 내가 실제로 세상을 창조한 것과 같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휴 니블리는 성전을 우주의 축소 모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조 과정이 이후의 성전 건축과 의식의 모델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는 고대 근동 지역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휴 니블리의 바빌로니아 창조 이야기 에누마 엘리시의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줄에 대한 해석에서 이 점이 명시적으로 언급됩니다. 하늘이 아직 이름을 받지 않았고 땅도 아직 이름이 없던 때 성전의 가장 내밀한 성소는 아직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이 해석과 일치하게 이야기는 신 에아가 자신의 성소를 세웠다는 내용을 1장 77절을 이어가며 그는 거처를 세운 1장 71절, 적들을 물리치고 짓밟은 1장 73절, 그리고 성스러운 방에서 쉰 후 1장 75절 일을 수행했습니다. 결론. 모세의 기록이 창조와 성전 사이의 유사성을 설명하는 것은 그 기록이 엄격히 과학적인 기록과 다른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조 속의 이 성전 상징주의는 에덴 동산의 배치와 범법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성전을 방문하는 후기 성도들은 이 이야기들을 원래 맥락에서 해석하는 데 있어 살아있는 어떤 집단보다도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